26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신혼초에 개척을 위해 이사해서 전세 살았던 집의 주인으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신 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받고 함께 점심을 나누며 그 시절 누린 행복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만나자고 하신 것일까 궁금함과 그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준 분과의 만남이기에 기쁨으로 아내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푸짐하고 만난 음식점에서 행복이 소환된 2시간의 소중한 만남은 우리를 다시 그 시절로 되돌려 가슴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벌써 35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하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섬겨주시는 그 사랑에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대상포진으로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시며 달려와 귀한 것으로 섬겨주신 그 사랑을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 이렇게 섬겨주신 라마나에서의 소중한 후원자들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값없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나누기와 중보기도 세미나 강의, 그리고 목회사관학교 교재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후반전 삶을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사도행전 4장은 성령이 이끄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가 세상의 저항에 어떤 태도로 만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성경의 내용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3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만나며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자리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왔고 이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설교를 싫어했던 것은 이 제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 설교하는 그 주인공이 자기들이 죽였던 십자가형으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거지요.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사도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가장 위험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실세인 이들은 그런 마음으로 달려와서 반대하고 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가두어 버리지요. 성령이 이끌어 시작된 세상을 향한 이들의 복음 전함을 로마인도 아닌 기존의 신앙체계가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리죠.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말씀을 막으려고 막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은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에 이르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핍박이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이 거대한 복음의 파도를 로마의 빌부터 유대아를 다스리는 힘을 가진 이들이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다음날 열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 이들이 세워집니다. 이 자리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이들에게 그 법정에서 그 권위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자가 없는데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던 그 자리에 선 사도들, 멀찍이 서서도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야 했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자 놀라운 태도로 지금의 이 기적의 사실, 설교의 이유들을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고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매우 놀라운,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증언을 펼칩니다.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시편 118편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너희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의 태도에는 거룩한 야성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진리로 이끄는 권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에 당황한 것은 공회원들이었습니다. 13,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도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당황해야 될 사도들은 담대해졌고 권위로 누르려던 이들은 당황해서 결국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외치며 협박을 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자 성령이 이끄시는 사도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19,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주 당당한 말이지. 그러나 아주 지혜로운, 세상이 답할 수 없는 언어로의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려집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진리의 영신 그분이 알려주신 놀라운 통찰력에서 나온 지혜롭고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날카로운 복음의 칼이 된 선포들이 얼마나 놀라웠고, 그때 그 사도들 앞에 선 공회원들의 그 태도와 모습은 어떠했을지가 눈에 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이 과정을 동료에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9,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들은 공회에서 풀려난 사건의 인간적인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을 알 수가 없지요. 둘째로 이들은 공회의 반대가 성경에 예언된 사건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통찰력이지요. 셋째로 이들은 협박이나 원수들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오직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이 순간을 한마음이 된 기도회를 여는 기회로 바꿉니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특별한 기도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안에서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문제의 근원을 파헤쳤으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한마음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으로 드러납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 모두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주신 야성과 지혜와 권세로 살아가지만 이들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의 반대 앞에 겸손히 한마음으로 엎드렸고 하나님은 이곳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로 바꾸어 주어 더욱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선다 만화의 선교회가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 금요 세미나를 금요 기도회로 바꾸고 근본에 한마음 기도회를 열면서 기도의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저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진실로 이런 부흥이 다시 라마나의 선교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세상에 떠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함과 지혜로움과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세상을 대하는 전혀 다른 태도와 힘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하며 정말로 겸손히 이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